예, 오늘 모든 것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그래요. 이 인터넷에서 이런 유머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빼왔습니다. 제목은 구기자의 전설이라고 합니다. 예, 한국 남자들이 지금 다 무력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약을 잘못 먹여가지고 그 속에 넣지 말아야 될 구기자를 넣어가지고 남자들이 다 구겨져 있대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구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코로나가 그렇게 구겨놨는지 모르겠어요. 또 선거가 또 구겨놨는지 모르겠어요. 다 구겨져 있대요.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구겨진 남편을 살릴 수 있을까? 펼 수 있을까? 곰곰이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다가 먹였더니 확 펴지더라는, 확 회복되더라는 거죠. 그게 뭘까? 확 펴지는 게 뭘까? 피자. 다 같이 피자. 너무 우습죠? 피자를 사다 먹였더니 다 펴지더래요. 그래요. 에덴 동산에 구겨진 인생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구기자를 먹였지만서도 예수님은 피자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식었던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식었던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식었던 인과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투표로 믿음이 식어지고 사명이 식어지고 관계가 식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사명을 망각하고 니네로 가야 되네, 다스로 가는 거예요. 방향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감각뿐만 아니라 의욕을 잃어버리고 배비창으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나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리고 또한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래서 그가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큰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물러가도록, 이 어려움이 물러가도록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명이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그러죠. 정치인들이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또한 질병도 그렇고 사회, 교육, 교육도 여대 교육이 교육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나지도 못하고 어쨌거나 총체적인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뭘까? 회복은 다른 게 아니고 예배입니다. 다 같이 예배다. 예배다. 그래, 회복은 모든 것, 총체적인 모든 것의 회복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도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욕과 마귀가 또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제일 좋아하시기에 욕과 그의 가족들은 매일 언제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1장에 보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구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구약의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짐승입니다. 왜? 예배 드릴 때 짐승의 피로 제 용서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했습니다. 디아블로스는 광쳐서 갈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틈을 내게 합니다.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틈을 내게 합니다. 그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악한 마귀가 들어가서 틈을 내게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는 말미암아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온 것 아닙니까? 틈을 내게 해서 갈라지게 해서 팡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욥에게 가서 제일 먼저 소와 양과 짐승을 훔쳐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양과 소가 없으면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걸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원초적으로 방해를 한 거예요. 아다시피 이 욥이 10남매가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할 때에 태핑 불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의 양과 소를 다 뺏어가고 태풍 불어서 지붕이 날려가지고 한 20남매가 죽고 질병이 들고 뭐 동네 사람들이 비방하고 말할 수 없는 많은 환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예배를 짐승을 다 악한 마귀가 뺏어간 거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사람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18마리를 다 데려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불치병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마귀가 욥에게 병을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욥을 무시했습니다. 예배를 파괴하고 모두를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프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할 마음도 안 나와요. 그래도 웃지 마라 간조가 가난은 서럽다. 불치병은 더 서럽다. 그러나 지옥은 더 서러운 것이다. 그렇게
웃질마 간조가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친구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절? 8절에 보니까 여기 친구들이 수양 7마리, 암소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욥 앞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건강도 회복되고 재산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물질 2배를 받았습니다. 자녀도 아름다운 자녀 10남매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리고 14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을 넘쳐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멋진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그런즉 읽어보면 너희 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오면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인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영대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쭉 해서 보면은 오늘 봉독하신 대로 여기 소와 양과 낙타를 받고 또 딸 셋과 아들 7 두었고 딸은 얼마나 예쁜지 세 딸이 다 예쁘고 아리따운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0살을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회복약이에요. 다같이 예배는 회복약이다. 여러분 약 좋아하시죠? 세상 약만 좋아하지 말고 구약과 신약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배가 무엇이기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의 역사가 그래요. 세 친구가 암소와 양을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다 죽었던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었다는 거죠. 토탈 모든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예배가 무언가? 예배는요, 예배 속에는요 뭐가 들었어요? 회개가 들어있다. 다가 회개가 들어있다. 예배 중에 중요한 요소는 회개입니다. 욥은 회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밭 없는 곡식입니다. 밭이 없는 곡식 빈 밭이잖아요. 또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고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겁니다. 예배 속에 회개가 없다면 이건 안 꼽는 찐빵이요. 맛이 없는 거죠. 예배는 회개입니다. 욥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절?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회개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에 아는 제 장모님 고백입니다. 복잡한 생활로 교회를 떠나서 10여 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지금 10여 년 동안 교회 안 다녔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날 술집에 가서 앉았는데 그날 그게 무당이 구도는 날이에요. 구도는 날이에요. 구두를 넣는데 이 무당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통화질에서 구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가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장로님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떠난 지 교회 떠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의 영이 이 안에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술집에서 회개하고 무당말 듣고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분명히 회개는 회복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어느 부자가 너무 돈이 많았습니다. 돈을 움켜만 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죽을 때 식구들에게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는 황금관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대로 황금관을 만들어서 시체를 그 속에 넣어서 묻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금관에 시체가 들어갔다고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주었더라면 그 양로원과 고아원에서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대대 손손까지 기념할 거 아닙니까? 미국의 젠스키 박사가 어느 날 조지아주에 있는 큰 술집 주인이고 도박장 주인이 상담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날 그는 돈이 억수로 많은 부자인데 생활은 너무나도 불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온 거죠. 제 박사가 그런 삶은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죠. 몇 달이 지난 후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오늘 아침에 제가 박사님 말씀대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비침으로 제 마음이 이제 그분 뜻대로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집을 나가서 보니까 그 비싼 가구 그리고 모든 가구들을 다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비싼 가구와 그 기구들을 내버립니까? 그랬더니 술을 팔아가지고 모은 돈으로 산 가구들을 볼 때마다 추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버립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집안 식구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회개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핵심 속에는 예배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권사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셨는데 그래요. 우리 교만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달나라로 올라가고 과학과 의학을 의지하고 뭐만 있으면 과학 의학 그런데 의학도 과학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질병 때문에 전 세계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만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는 회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배 속에는 예배 중요한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번 기도했습니다. 예배 중에 드려진 기도. 여기 보면 8절에도 중간절에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 다음에 10절에도 욥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할 때에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기 1장에서 재앙을 당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친구들을 더 토론하는 거죠. 친구들이 의문으로 와서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너 동방의 의인 아니냐? 네가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면서 막 2장에는 막 토론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토론하라고 바빠가지고 기도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42장에서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다고 말입니다.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배 중에 중요한 요소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회복입니다. 일본에서 어느 마을에 생긴 일입니다. 아주 독실한 성도가 과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수원은 1000그릇 정도 됐는데 열매가 무르익어가지고 추수할 때쯤 됐는데 과일을 따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한 벌레들이 이 과일을 입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과일을 막 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아도 끝이 없습니다. 약을 쳐도 끝이 없습니다. 날마다 기습을 부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방법이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예요? 마지막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다 안 되면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기도해요. 해보신 분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다도 안 되니까 기도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하자. 내가 벌레 잡는 심정으로 철야기도 하자. 그리고 철야를 기도하고 아침에 나가봤더니 그 벌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새떼들이 와가지고요. 갑자기 새떼들이 그냥 철새들이 와가지고 벌레를 잡아먹는 순식간에 다 없어졌어요. 기도가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목사님 하루 중에 제일 기분이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새벽 기도할 때는 힘이 들고 어렵고 막 그냥 일어나기 싫은데 천근만근 되는데 기도하고 올 때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때보다 더 기분이 좋을 때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떤 성도가 제일 멋있습니까? 예쁩니까? 요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소를 10번, 20번 해요. 내가 볼 때마다 청소를 하셔야 그냥.
당장님이 와셔서 하셨는데 와서 또 신고단 미고단 오셔서 또 오시고 또 성도 집사들이 와서 또 오고 아니 그냥 청소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예뻐요. 청소하는 것도 뭐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지만 네? 그래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멋있어요. 두 권사님 부부가 와서 불을 끓고 기도하는 걸 볼 때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가슴이 뿌듯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나는 어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가끔 그것을 읽곤 합니다. 물질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 세상보다 천국을 사모하는 목회자, 보수보다 헌신을 기뻐하는 목회자, 재주보다 은혜를 사랑하는 목회자, 수단보다 진실을 사랑하는 목회자, 방법보다 기도를 즐겨하는 목회자, 고집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자, 예수의 흔적을 가진 목회자. 주여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여러분 그가 엄청난 일을 다 처리하는 비결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하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절반이나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회복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배 중에 중요한 요소는 헌신입니다. 한 가지 헌신. 그렇습니다. 회개와 기도와 헌신, 욕과 함께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은 수소 7마리, 수양 7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위에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회개죠, 기도죠, 그리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매일 예개 제물로 짐승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게 헌신이요. 헌신이 크면 클수록 회복도 확실합니다. 소유보다 나눔이 행복한 것이죠.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났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난주일에 금식해서 금식일을 드림으로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함께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나눔! 그래요. 이것은 헌신이죠. 내가 안 먹고 이웃을 위해서 준다는 거죠. 아름다운 말, 헌신이죠. 헌신하고 났을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말들이 있습니다. 깊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가장 귀중한 사람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해요. 국가는 국가에 헌신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목숨 위에 세워졌다. 기도만 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선이다. 나는 주님에게 헌신할 몸이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이 유감일 따름이다. 헤일.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오. 땀이 나올 때까지 수고하시오. 열이 오를 때까지 헌신하십시오. 하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라. 그들이 걸어온 길은 고난의 길이며 희생의 길이다. 자기를 헌신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다. 레상. 무엇이든지 나를 위하여 버리지 않고 오직 타인을 위하여 전심으로 헌신하며 사는 자가 가장 용감하고 강직한 사람이다. 헨리. 무한한 보화를 소유하는 비결은 그리스도에게 당신 자신을 헌신하는 데 있다. 보온. 여러 가지 헌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첫 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이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인간의 숫자를 세우다가 네가 7년 흉년을 당할래, 3개월 남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온역을 받을래. 교만이 세 가지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제일 짧은 것, 하나님 가시는 것, 온역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에, 헌신했을 때에 질병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냄 여인이 당신이 먹을 마지막 흉년 때문에 기근이 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을 땅을 대신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에, 헌신했을 때 흉년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름 그릇에 기름이,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호색한 것 사배나 받고,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 예배가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경 중에도 예배 회복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 속에 회복시키는 회개가 들어있고, 예배 속에는 회복시키는 기도가 들어있고, 예배 속에는 회복시키는 헌신이 들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독일의 유럽교회 18세기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온 세계에 선교를 석권했습니다. 독일의 루터 종교개혁도 일으켰습니다. 유럽 문화의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그런 유럽 문화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유럽 교회는 밤이고 미국 교회는 저녁이고 한국 교회는 아침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유럽 교회가 망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유럽의 대형 교회들이 뭐를 했습니까? 여름에 휴가를 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문장을 놓고 휴가를 가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소련도 마찬가지로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교회들을 다 때려부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피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소련이나 중국이나 다 망했죠.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 두 가지를 드립니다. 첫째로 무디 얘기입니다. 무디가 어느 날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이었을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막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번뜩 일어나더니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보니까 나는 그런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부흥회 때 여기 부부싸움하고 왔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번뜩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강사님, 목사님이 얘기해 줬죠? 그러는 사람은 똑같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범죄자예요. 근데 그 범죄자는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가 잡혀갔어요. 왜? 그를 쫓아다니는 형사가 그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기가 찾고 있는 범죄자예요. 그래 꾸락창 해가지고 수갑채가지고 그 심은 대로 거둔 거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심은 대로 거둔 것 거뒀다는 거죠. 저희 지방에 옛날에 지방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낚싯질을 너무나 좋아해요. 차라리 낚시광이라고요. 근데 수요일날 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가자고 장로님도 낚시를 잘하니까 장로님하고 장로님 오늘 낚시질 가요. 아 오늘 참 같이 가고 싶은데 바쁜 일이 있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못 가니까 오늘 수요일날에 목사님 그러니까 예, 낚시자라 빨리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는 낚시질 갔는데 목사님 이 친구는 아니고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그날이 어떻게 잘 잡히는지 그냥 뭐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수요일날. 성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없거든. 그러니까 장로님이 왔다가 어디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나 저수지 간다고. 얼른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벌써 시간을 다 지나갔죠. 그래서 그 목사님 거기 교회 싹 떠내고 예배를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런 거죠. 책피당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끝났으면 그게 이제 끝이 아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비싼 낚싯대 다 끊어버리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는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어요.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목회자가 되겠죠. 좋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죠. 예배는 모든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